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구약성경 시편 22편 30절로 31절. 구약성경 22편 30절 31절 두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시죠. 두 절 시작.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십자가의 시입니다.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주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고난, 이 영육 간의 모든 고난이죠. 이 고난이 1절로부터 21절까지 계속되다가 22절로부터 31절까지는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는 것이죠. 22절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전반부는 주님의 고난이고 후반부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열매로서 주님의 승리 혹은 영광,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고난과 영광 두 가지를 다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요. 이 시편 22편은 전반 후반이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과 또 받으실 영광,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얻으신 영광은 뭔가 하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다, 복음의 세계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보통 Psalm of Cross, 십자가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Psalm of Cross. 그럼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Psalm of 크루크는 뭔가 하면 지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Psalm of Cross, 십자가의 시고 23편은 Psalm of 크루크, 지팡이의 시고, 그럼 24편은 뭐냐? 24편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는 Psalm of Crown, 왕관의 시라, 왕관의 시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22편부터 24편까지가 연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순환이 끝나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은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영광의 왕이 되신다. 이것이 22편부터 24편까지 계속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후반부는
고난 얘기가 없어요. 전반부가 고난이지 후반부는 고난이 아닙니다. 후반부는 복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두 귀절이 30절과 31절이에요.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질문. 성경을 읽어도 아무 질문이 안 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질문이 안 생기니까 답도 안 생기는 겁니다. 질문이 생겨나야 되죠. 올바른 질문이 생겨나야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 묵상도 하는 것이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30절을 볼 때마다 저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라.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장가도 안 드셨는데 무슨 후손이 있나?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안 드시는 표정으로 그냥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또 후손이 무슨 일을 하냐? 후손이 무슨 일을 하냐? 그리고 후손은 과연 어느 때까지 후손이 계속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음으로 나오게 되는 후손은 누구냐? 영어로는 posterity라고도 돼 있고 seed라고도 돼 있어요. 씨앗이 그를 봉사할 것이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손이 누구인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씨나 시편 22편 30절에 나오는 후손이나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째라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seed 혹은 posterity, 씨앗 혹은 후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주님을 봉사할 것이냐? 후손이 봉사해요. 후손이. 그러면 이 후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함으로 얻게 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함으로 구원하게 된 백성, 그들이 바로 후손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 그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을 함께 연속해서 인용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얻게 되는 후손 곧 씨는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속죄설은 옳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기 위해 죽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제한 속죄설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기 위한 속죄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염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설교하고 하면서 이 일반 속죄설은 그것 자체로는 이단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면 결국은 이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상당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설교를 해도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성경을 믿어요. 유명한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성경을 믿지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목사든 뭐든 간에 성경과 틀리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설교해도 성경과 틀리면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아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하나? 후손이 봉사한다는 겁니다.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하게 될 것이라. 그렇죠. 그 후손이 누군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버지께서 택하여 내게 주신 자녀라. 그들이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또 구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아마도 봉사할 것이요가 아니고 후손이 그를 확실히 봉사할 것이요. 확실히라는 건 없지만 그게 그런 뜻이죠. 후손이 그를 봉사한다 안 할지도 모른다는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후손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만족히 여기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보고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동안 버림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나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인간의 사명은 택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택자를 구원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일반 소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명은 제너럴 콜링, 모든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일반 소명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그를 봉사한다. 후손은 누군가?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신,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후손인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감리교 목사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 양쪽 거를 줄여요.
가운데 걸 키우고요. 감리교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선택설을 안 믿는데. 왜? 감리교 목사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택설이 맞는 것 같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몇십 년을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가더래. 근데 어떤 사람은 단 하루 설교했는데 진짜로 딱 믿고 돌아오더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역시 어제 믿어도 믿음이 다르고 하루 믿어도 믿음이 진실하고. 그런데 오래 믿는 것 같고 교회 오래 나온 것 같고 기도도 뭐 좀 하는 것 같고 한데 이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어디 갓버린다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는 척 하다가 점치러 가고, 또 교회 나오는 척 하다가 절이 더 갑자기 좋아 보이네 하고 절로 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리교 목사가 평생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갖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로다 하는 확신을 자기의 경험으로 갖게 됐다. 자기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 이런 걸 믿지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이 아주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올해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한 말이 그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어디라도 있습니다. 술집에도 있고요, 무당 아들 중에도 있고요, 또 보면 창녀들 중에도 있고요, 노동자들 중에도 있고, 또 세리들 중에도 있고, 조폭 깡패 중에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막 착한 사람들 모여있는 거기는 없는 가능성이 많아요. 막 예수도 안 믿으면서 착하게 산다, 이런 사람은 아주 구원받기 힘들어요. 예수를 안 믿으려면 죄를 지어야지. 예수도 안 믿는 게 왜 착하게 사냐고요. 구원도 못 받은 게, 성령도 안 모신 사람이 왜 착하게 사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으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요, 아주 착한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나요? 공부 많이 한 사두개인들 중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보면 세리 출신, 창녀 출신, 어부 출신, 다 그렇지. 무슨 학위가 뛰어난 사람. 근데 예수님이 바울 하나는 성경을 쓰게 하려고 똑똑한 사람을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하나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게 학벌 많고 문벌 좋고 똑똑하고 무슨 착하고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타락한 상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영혼의 원자 폭탄이 되어가지고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후손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갚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뭔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라. 봉사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섬긴다는 말과 봉사한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의미고 동일한 단어예요. 아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죠.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막 장사하던 사람들 요새 아주 엉망됐잖아요. 예? 모세를 갖다가 이름 까꾸로 해갖고 사업도 하고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장사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은 뭘 하나? 그를 봉사할 것이라. 첫째 봉사하고, 두 번째 후손은 뭘 하나? 대대의 주를 어떻게 합니까? 전할 것이라. 주님을 전해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함이여. 공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예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후손들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주신다는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전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seed, 씨앗은 뭐냐? 심으면 열매가 나죠. 재생의 기능이 있는 것이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씨앗이기 때문에 자기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또 맺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나? 대대에 대대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한다. 대대의 주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세대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랬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다. 그러나 다윗은 당대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소자들, 아이들아 그 말이죠. 아이들아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노년기가 되었을 때요, 소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교회 와도 할 일도 없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다고. 할 일이 왜 없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을 가만 보면 자기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서 할 일이 없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 대접받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 신앙이 성숙하면요, 주일학교 선생을 해야 돼요. 소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평생 신앙생활 해가지고 깨달은 진리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 그걸 그냥 두고 가시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한 아이라도 가르쳐야지. 아멘. 가르쳐야 됩니다. 소자들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교회는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평신도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평신도가 가끔 와서 설교해. 그 뭘 설교하냐면 평신도가 주의 종들에게 원하는 것, 이런 걸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평신도에게 할 일을 주시오, 이런 걸 설교하더라고요. 목사들이여 평신도에게 할 일을 주시오. 근데 할 일을 주면 난 그건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는요, 1000명도 필요하고 10,000명도 필요해요. 주일학교 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고등부 교사를 했잖아요. 고등부 교사. 군대 생활하고 할 때에 전도사 되기 전까지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고3이에요. 예수 믿은 지 3달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종만 목사님이 고3 맡으래. 모른다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줄 알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고3 아이들 놓고서 침 튀기면서 가르쳤죠. 뭘 가르치나, 하나 공부해갖고 하나 가르치고, 하나 공부해서 하나 가르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반이 자꾸 늘어나고, 거기서 그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우리 반 학생 중에 하나가 안태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때 청란여고라고 대전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왔고 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모가 된 사람이 여러 명 있고, 또 신학교 간 사람도 여러 명 있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고3을 가르치니까 재미가 있고, 이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머니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주머니 돈을 뭐에 써야 되나? 라면 사주고 빵 사주고 이런 데 써야 됩니다. 돈 갖다 그런 데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몰려들죠. 그 빵은, 라면은 이제 미끼예요. 미끼에 던져갖고 오면은 이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는 변화되고, 기도시켜가지고 기도의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평생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무슨 일을 하나? 주님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대대로 주님을 전할 것이라. 주님의 의를 증거할 것이라. 주님의 의를 뭘 증거합니까? 인간은 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손은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한 백성이고, 후손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대로 전하고,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 후손들은 장래가 어떻게 되나? 장래가 여기 보니까 후손이 대대의 주를 전하며, 또 31절에 보니까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은 대대에 있게 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대, 교회가 큰일 났대, 참 교회가 점점 줄어든대. 염려가 많아요.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고 아주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줄어들어도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절대 줄지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줄지 않습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건 뭐냐? 가짜들이 있다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왜 주는 겁니까? 정화되는 거지. 교회는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줄어듭니까? 이단이 많다고 줄어듭니까? 교황님 와서 흔들고 갔다고 줄어듭니까?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믿음을 딱 지키고 믿음에 충실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은 숫자가 줄어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될까 하고 왔다가 부자 안 되면 떠나고, 예수 믿으면 병 날까 하고 왔다가 병 안 나면 떠나고, 그런 것이지 그건 애시당초 가짜죠. 참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잠깐 들어왔다가 놀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좀 댕기다가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줄어드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줄어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습니다. 적다는 것도 뭐 a few가 아니에요. 그냥 few지, few, F-E-W.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우면 a few는 조금 있는 거고요, few는 별로 없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few, 별로 없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그런 많은 게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될 수 없어요. 미국의 뭐 기독교 인구가 뭐 80%, 90%다. 그 중에 70%는 가짜예요. 가짜. 그냥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없어. 거듭나지 못했어. 한마디로 자기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뭐 나오다 말다, 그냥 2주일에 한 번 나오다 3주일에 한 번 나오다가 또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오다가 또 노는 일 생기면 안 나오다가 가끔 또 그래도 심심하면 나오다가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 조금 이상해서 나오다가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뭐 안 나온다, 뭐 이상할 일 없는 겁니다. 그냥 안 나와도 그게 자기 갈 길, 정상적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했잖아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봐요, 31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와서 온다 그랬잖아요. 와서 그 공의를 정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온다는 거예요. 온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도 오고,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하던 라합도 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집 갔다가 남편 죽은 모압 여인 룻도 오고, 와서 또 시집 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주 수지를 맞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거하고, 일천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의 광인도 오고,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오고, 술집을 헤매고 방황하던 피영민도 오고. 난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아니, 결혼식 때 축의금을 갖고 술값을 다 갚았으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도 온다 이겁니다. 온다. 와서 대대로 와서 공의를 전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어느 민족에나 있고, 또 어느 계급에나 있고, 어느 신분에나 있고, 어느 성별에나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후손은 예수의 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로만 캐톨리시즘이 기독교가 아닌 이유는
그들은 19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 2차 공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천국 가는 각각 다른 길이라,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폼 잡고 떠들어봐야 나는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생겨도,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보다 학식이 모자라도, 그래도 나는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순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순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이기 편하도록 지어놓은 것이고, 모자라면 더 크게 짓는 거고, 뭐 모자라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고, 예배당이에요.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우리들이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업신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택한 영혼들,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 속에 그 과정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후대뿐만 아니라 복음을 또한 땅의 모든 끝 열방까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 우리 후손 세대, 그리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후손들입니다. 주님의 씨앗들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후손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에 전할 뿐만이 아니라 만방에 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이단 사설 종교 다원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순수한 복음, 생명의 복음, 참된 복음, 예수의 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은 씻어주시고 답답한 것 막힌 것은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영원히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께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주께로 오는 백성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